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원래는 36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요. 다 보시면 시험 드셔서 오늘 예배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실 것 같아서 읽는 것은 1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이스마엘의 땅 르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오홀리아바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야곱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야곱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으로 갈까 고민하다가 요셉은 조금 남겨뒀다가 나중에 중요할 때 좀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벌써 이제 5년 돼가다 보니까 제가 요셉 인용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서 요셉은 조금 아껴뒀다가 나중에 제가 목회 한 20년쯤 되면 한번 꺼내볼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제가 선교회에서 여러 성경을 공부했지만 특별히 창세기 그리고 사무엘서 그리고 출애굽기 이런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창세기 공부를 할 때는 족보를 뚫어내면 고수가 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족보를 뚫어내야 하다니 그 뭐 족보가 대단하다고 그 성경에 뭐 누구 낳고 죽고 뭐 그게 대수라고 그 대단한 내용이 있겠나.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성경은 한 말씀 한 절도 하찮은 말씀이 없거늘 저는 제가 하찮기에 족보가 별로 대수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족보가 나와 있을 때에 훨씬 강력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오늘 족보 이야기 별 얘기를 못하면 여러분 실망감이 크실 텐데요. 여러분 창세기는 특별히 내 족장들을 다룹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야곱 그 앞에가 누구죠? 이삭. 그 앞은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족장사를 성경이 이제 11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장부터가 아니라 11장 바벨탑 사건과 맞물려 있다. 믿음의 길을 걷다 아브라함 할 때 제가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못 들으신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족장사를 다루는데요. 재밌는 건
창세기 25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죽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이제 스토리가 이제 이삭으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그 이삭으로 넘어가는 그 틈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12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보이십니까?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다 하고 12절부터 누구의 족보를 쑥 넣어놓냐면 이스마엘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군지 아시죠? 네, 이스마엘 아니고 이삭. 기억하십시오. 이게 있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35장 27절에 가면 이삭이 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누구의 족보가 등장하냐 하면 에서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으로 넘어가는 스토리 속에 이스마엘의 족보가 사이에 껴져 있고, 오늘 그 이삭이 죽고 야곱으로 넘어가는 이야기 속에 누구의 이야기가 싹 들어가 있냐, 누구의 족보가 들어가 있냐면 에서의 족보가 싹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야곱이 죽고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갈 때는 그 사이에 누구의 족보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패턴이란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속의 패턴인데, 야곱이 죽고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는 사이에는 다른 족보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패턴이 요셉에 가서는 깨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까지는 뭐의 싸움이냐 하면 누가 선택받을 것이냐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니고 누구죠? 이삭이고, 그 다음에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야곱 이후에는 모두가 선택받은 자들.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12아들들은 이미 시작부터가 너는 선택받거나 버림받거나가 아니라 아주 실패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함을 이해해 주십시오. 진짜 모질이 찌질이 등신 쪼다 그냥 다 갖다 모아놓은 게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으로 누구라고요? 루벤, 그죠?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형들한테 팔려간 요셉. 이 가문은 설 수 없는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딱 붙들어 매무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들의 싸움은 누구를 선택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누가 기득권을 가질 것이냐의 싸움으로 바뀝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이 싸움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표정들이, 목사님 저는 그래서 여기 와 있는데요, 저는 지옥 가지 않으려고 천국 가려고 여기 와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그 싸움을 하는 자들이 아니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곱으로 부르신, 그래서 하나님의 집 안에 이미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고민하는 부르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서 있는 것이죠. 거꾸로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죠. 명심하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그 사이에 에서의 족보가 그냥 툭 이렇게 던져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주목하라는 거죠. 뭘 주목하라는 거냐 하면 야곱의 인생과 다른 에서의 인생, 삶, 역사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쓱 보여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에서의 족보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2절로 가면요, 에서가
부인을 얻습니다. 이미 앞에서 여러분 야곱 이야기할 때에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버지가 에서가 이방 며느리들을 구해 가지고 골치 아파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예. 그 이야기 속에서 몇 명의 아내를 얻죠? 저는 답을 얘기해 주면서 질문하는 아주 착한 목사입니다. 몇 명의 아내를 얻죠? 3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자, 야곱은 몇 명의 아내였죠? 4명. 오늘 에서도 3명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 기준 안에서 부인이 3명이다 4명이다 하면 에이그 진짜로 이러지만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부인이 많다는 건 뭘 상징할까요? 나쁜 놈의 새끼다 이런 건가요? 아주 바람돌이다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 당시는 뭐죠? 부의 상징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자를 지금같이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지금 의자에 앉아 있어 지금? 지금 손은 누가 키워 지금? 죄송합니다. 옛날 버전으로 그냥 이 당시의 여자는 그냥 재산의 일부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인이 셋이다. 더군다나 와이프가 글로벌해요. 이 느낌 아시겠어요? 금발이야. 아버지한테 이삭 아버지한테 인사드리러 왔는데 아버지 느낌 살리자고요. 느낌. 아버지 저희 저기서 왔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가나안 맞아요? 막 이러면서 아버지 막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죠. 며느리들이.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가 우리식의 고정관념, 제가 오늘 오후 특강에도 이야기 나눌 텐데 우리식의 고정관념, 유교식, 한국식, 우리의 전통 속에서 성경을 읽는 아주 고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는 사로잡혀 있는데 이 당시의 개념 속에서 이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그 외국인 여자 아내들을 얻은 에서, 그뿐만 아니라 오늘 족보를 읽으면 그들을 통해서 아들들이 굉장히 번성합니다. 번성한다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한번 보시면 7절 보시죠. 7절에 보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그들은 누구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재산이 많은 것 여러분 아시죠? 네, 그런데 그 재산은 어떻게 모아진 재산입니까? 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 뭐 질문 보내랬더니 아무도 질문 안 보내고 대답도 안 하고 이러면 저는 서운해서 오늘 설교를 못 할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야곱이 모은 재산은 두 가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뭐였냐면 고생의 개고생. 그죠? 그냥 인생의 뼈를 갈아 넣어서 이룰 수 없는 순간들 속에서 20년을 라반 삼촌 집에서 진짜 고생. 그리고 나중에는 뭐를 얻어 자신의 장애까지도 얻어서 그나마 지켜온 재산. 그죠? 거기에 뭐도 있었냐면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 속에서 이루어진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오늘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아마도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형한테 형의 그 분노를 풀으라고 하면서 찾아와서 처음에 뭘 딜하죠? 선물.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돈 봉투를 밀어 넣는 거 아닙니까? 형 이거 좀 받아주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장애도 없고 뭐 개고생해가지고 벌어둔 돈인데 이거 받고 화 풀어요 하고 이렇게 쓱 밀어 넣었더니 에서가 어떻게 하죠? 아이,
야, 뭐 그러냐? 이러고 넣나요? 어떻게 하죠? 됐다. 야, 나 이거 안 줘도 충분히 먹고 산다 하고는 됐다고 넣어주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야곱의 재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에서도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두 사람의 이 재산이나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부자였다는 거예요. 성경이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세요? 부인도 많아요. 아들들도 잘 돼요. 거기에다가 재산까지 가졌어요. 누가요? 야곱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그리고는 24절 가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절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브온의 자녀인 아야와 아나며, 이름은 엄청 어려워요. 아나는 그의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라고 돼 있어요. 세일 자손인데 쉽게 말하면 친정이에요. 에서의 사돈이죠. 쉽게 말하면 이 세일, 그러니까 자기의 집안 안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데 뭐가 터졌다 그러냐 하면 온천이 터졌대요. 아무도 안 놀래요. 여보세요. 이 당시에 온천 터졌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발 기억해, 플리즈 리멤버 해주시길 바라는데, 이삭이 샘이 터졌을 때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쫓겨나고 블레셋에서 쫓겨나고 했을 때 열대마다 다른 곳의 지역에 가서 꽂을 때마다 뭐가 터졌죠? 샘이 터졌어요. 여러분 샘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온천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로또가 그냥 빵 터진 거예요. 아무도 안 놀래. 도대체 뭘 얼마나 해야 성경에서 여러분을 놀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온천은 단순히 따뜻한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 당시의 물이란 특히 온천물이란 뭘 상징하냐면 권력과 힘과 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터져 나왔다고요? 에서 집안에서 터져 나왔다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럼 뭐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저는요 이런 이야기가요, 야곱의 집안에서 온천이 터져 나왔더라 이렇게. 여러분 그 우리 야곱 할 때 신풍나무 했을 때 신풍나무 보면서 이야, 신풍나무 보면서 양이 막 색깔도 막 바뀌고 막 이러면 오 그래, 야 그거 굉장히 와닿는데, 에서가 온천 터졌다 그러니까 마음이 잡잡한, 여러분 마음을 제가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 동기가 있었어요. 제 대학원 동기가. 그런데 보통 저희가 졸업을 해야 이렇게 담임으로 가거든요. 졸업하고, 왜냐하면 졸업을 해서 전도사로 있다가 1년 강도사 공부해가지고 강도사 고시 보고 또 1년 있다가 목사 고시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담임을 가고, 또 목사 된다고 바로 담임 갑니까? 아니잖아요. 부교육자 생활을 막 하고, 저만 해도 지금 부교육자 생활을 23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제가 33이니까 예, 농담입니다. 아무튼 20년 가까이 막 이런 부교육자 생활들을 하고 가는데, 제 동기 중에 저랑 나이도 같았어요. 저랑 나이도 같은데 전도사 3학년 때 기도원으로 담임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다, 웬 기도원으로 담임을 가냐. 그래가지고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아유 말도 됐어, 묻지 마 이러는 거예요. 왜? 잘 된 거 아니야? 네, 교회랑 기도원이랑 같이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야, 우리 아버지 교회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휴, 말도 하지 마. 우리 아버지가 쓰러져가지고 내가 대신 교회에 가는 거야. 그래서 아 그러네, 교회가 어딘데? 그랬더니 파주에 있는 굉장히 시골 작은 교회 하면서 기도원 같이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이제 나중에 이런저런 이야기 듣다가 근데 왜 쓰러지셨는데 그랬더니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그 기도원 옆에 교회하고 기도나 같이 하는데 거기서 한 50m 떨어진 곳에 절간이 이렇게 있대요.
근데 아버지가 여기서 개척하셔가지고 평생을 여기 교회 기도원 한 거죠. 근데 이런 표현을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목회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쉽지 않은 거는 좋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고 또 내 아들이 또 목회의 길을 걷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지켜가면서, 그래 내가 한 영혼 사랑하면서 이 시골 교회 또 이 기도원을 지켜가겠어 라고 하면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그냥 느낌 아시죠? 그냥 뼈 갈아 넣어가지고 그 교회를 지켜가는 그 삶을 사는데, 하루는 이 절간에서 스님이 찾아왔더래요. 뭐라 그러냐면 이 절간은 너무 부흥이 하는 거예요. 일명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게 늘 불편했는데, 그러면서도 늘 뭐라고 이제 아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저것들 죄송합니다. 저것들 새벽 늦은 시간, 이른 시간이나 저녁 늦은 시간 되면 고기 구워 먹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교회는 늘 이렇게 주저앉아 가는데 절간은 늘 부흥해 가니까 속이 상한데,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와가지고 이 교회를 자기한테 땅하고 팔으라고, 내가 훨씬 여기 땅값보다 훨씬 많이 쳐줄 테니까, 우리가 절간이 부흥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리가 좁아가지고 이걸 넓히려고 그러니까 이 교회 이거 좀 팔으라고. 그 말에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목사도 화병이 나거든요. 네, 저도 화병이란 게 있어요. 화병이 나가지고 들어 누우신 거예요. 근데 이게 금방 회복하실 줄 알았는데 이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했는데도 아버지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 교회를 대신 받으러 가야 하는 상태에서 부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 비교를 드니까 아이고 웃자노 이런 표정이네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잖아요. 야곱은 고생에 개고생에 플러스 고생에 더블 고생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기 위해서 애씀의 삶의 연속이라면, 오늘 에서는 그냥,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해볼까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풀리는 성공 스토리의 끝판왕. 읽으면 열받아요. 더 열받는 건 뭔지 아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31절 한번 가볼까요? 31절에 가면 저는 이걸 읽는데 속에 열불이, 저도 화병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자 보세요.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35장 11절 한번 가볼까요? 35장 1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언하신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라 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 수백 년 뒤에 어디 가서? 사무엘서에 가서 사울을 시작으로 왕이 그때나 돼서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에서는 오늘 이 36장에 시작하자마자 뭐부터 시작하냐면 왕들의 역사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정치적 느낌을 제가 한번 살려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돌 깎아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돌 깎아서, 여러분 아시죠? 석기 시대처럼 돌 깎아가지고 날카롭게 해가지고 그 나무 맨 앞에다가 그 돌 이렇게 끼워가지고 거기다 끈 묶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전쟁 준비를 하는데, 이쪽 에서 집안은 지금 벌써부터 뭐가 있냐면 집에 M16 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돌 깎고 있는데 이쪽 집안은 총 들고 있고 대포 쏘고 있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식으로 하자면 조선시대 때 우리는 활 쏘고 있는데 저쪽 머리 다른 색깔 쪽 애들은 뭐 하고 있는 거죠? 배 타고 들어와서 대포 쏘고 있는 이런 집안의 형편을 지금 성경이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족보 안에 에서의 이 엄청난 이 승승장구 성공 스토리가 가득 차 있는 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봤더니 이런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사울 아시죠? 왕 사울, 그 다음에 솔로몬. 사울과 솔로몬의 인생에는 성공은 있으나 뭐는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승리는 없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늘 에서의 족보를 들여다보면 다 잘 돼요. 와이프 건사해, 애들 막 쭉쭉 나, 순풍순풍 나, 학교 척척 가, 대기업 들어가, 거기만 있나요? 온천 터져, 로또 막 터져, 주식 막 여기다 넣으면 그냥 막 쫙쫙 그냥 막 저는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상한가 막 치고 막 몇십 배 몇백 배 막 뛰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뭐 이런 것들도 그냥 술술술술 잘 풀린다라고 하는 게 오늘 에서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공 스토리라고요. 주여가 나오죠. 이 주여가 나오죠. 이 에서는 바꿔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세상이라고요. 세상 보십시오. 잘 나갑니다. 잘 풀립니다. 우리는 내 새벽에 울고 불고 기도하고, 새벽에만 합니까? 저녁에 하고 막 쥐어짜고, 나 혼자 기도해서 안 돼서 막 사방팔방에 내 좀 기도해 주이소, 중보 기도해 주이소, 우리 집안이 힘듭니다 막 해가지고 진짜 막 머리 끌어안고 가슴 끌어안고 온 삶을 끌어안고도 내 인생이 풀어지지 않는 삶의 자리에 있는데, 이놈의 세상은 그냥 손대면 플러스 인생, 나는 손대면 마이너스 인생, 이거 보면 화딱지가 막 무진장 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냐 하면, 여러분 성공의 이야기로는 이 족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뭐는 찾아볼 수 없을까요? 네? 이 성경 안에 뭐는 찾아볼 수 없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에서의 족보 안에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야곱의 인생, 실패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쫓지 않았던 그 자리, 실패와 슬픔과 절망으로 그의 인생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이 그의 삶을 간섭해가며 인도해가며 이끌어가며 잡아 올리기도 하고, 부둥켜 안기도 하고,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박수 쳐주시기도 하고, 막아서기도 하고, 어떨 때도 있죠? 자빠져 자고 있으며 뺨을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에서의 족보 이야기는, 에서의 역사 이야기에는 숱한 성공, 수많은 잘됨, 수많은 막 가득한 승승장구의 이야기는 가득한데, 그 어느 자리 하나에도 하나님의 손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좀 보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볼까요? 12절에 가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여러분, 아말렉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누굽니까? 당황스럽죠? 아말렉 읽어놓고 아말렉이 누굽니까 물으면 아말렉. 아말렉이 어디서 등장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말렉? 출애굽기 몇 장에? 이래서 제가 출애굽기를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갑자기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막 다툽니다. 내 막 왜 끄집어냈어? 내 이러다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는 거 아니냐? 하나님 계신 거 맞냐? 막 옥신각신하는데 갑자기 등장하는 게 누구냐 하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뭘 하죠 모세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들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그래서 양옆에 누가?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쳤을 때 싸웠던 족속이 누구냐 하면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앞으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중에 가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죠. 이걸 지키지 않아서 날아간 왕이 있습니다. 사울이죠. 사울. 아말렉을 진멸하라 해. 왜요? 왜? 쉽게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아말렉을 싫어해요. 왜죠? 아말렉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대항한 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거부한 손이에요. 반대한 손이라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아말렉이라고요. 그런데 그 손은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손은 없어요. 더 대박은 뭐냐 하면 그 아말렉이 여기서부터 크는 거죠. 그래서 점점 커져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후대에 하나님을 거부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한 족속으로 서는 것이죠. 그게 아말렉이라고요. 그런데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둔다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에서의 족보를 잘 보시라고요. 겉으로는 성공과 잘됨과 높아짐과 부요함과 잘남과 잘 풀리는 외형을 가졌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 그건 껍데기고 그 속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손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인생. 그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시냐 하면 자 5절 가보세요. 오늘 본문 5절에 가면 이름이 어려워요.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아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6절 보시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지금 성경이 뭘 강조하고 있는지 보이세요? 자기의 것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는 7절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누가 떠났다라고 얘기하냐면 에서가 이 가나안 땅 고향을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37장 1절 보세요. 37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지금 성경이 뭘 묘사하고 싶은 거냐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요, 겉으로는 둘이 부자여서 에서가 다른 곳으로 떠났다, 그리고 야곱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땅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이 땅에 기득권은 훨씬 에서가 많죠. 왜요? 내가 다 읽었는데. 자, 다시 읽어요. 5절 보세요. 5절 다시. 오홀리바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쉽게 말하면 에서의 자녀들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질문이요. 야곱의 자녀들은요? 여기 아닙니다. 성경이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밧단 아람에서 얻은 자녀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에서한테 있습니다. 에서한테 있습니다. 에서한테. 제가 요번에 명절에 용인 갔다 왔거든요. 용인이 저희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제가 장손이에요. 묘가, 그러니까 산소가 용인에 있어가지고 갔는데, 요번에 이제 작은 아버지가 너 그 장손이기도 하고 하니까 아버지 묘를 좀 이렇게, 저희 아버지 묘가 그 뭐라 하죠? 그냥 이렇게 매장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화장해가지고 그 이렇게 가족 묘를 해서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전문 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게 장손이고 그게 서류랑 보증이 필요해가지고 너 그거 가지고 와라 해서 제가 이제 용인 갔다 온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집안에 저희의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한테 증조 할아버지죠. 성주에 계세요. 저희 그 미사일 그 뭡니까? 사드 있는 거기가 제 본가거든요. 거기 있는데 그 할아버지의 묘도 그 다 이제 이장해서 저희 작은 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니까 저희 작은 아버지한테는 할아버지고 저한테는 증조 할아버지죠. 그래서 이제 남은 가족이 작은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먼저 가셨으니까 장손이 없으니까 제가 장손이잖아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오겠다고 했더니 그 고향에 계신 굉장히 멀어요. 굉장히 멀어. 우리는 바로 증조 할아버지인데 그분은 뭐 어딘지 모르겠어. 어떻게 이게 족보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떤 아저씨래요. 아저씨가 그 고향을 지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안 된다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부모 묘 함부로 믿는 사람들은 그게 상관이 없는데 부모 묘 함부로 파디 피면 그 자손들 다 아시죠? 이 세상 사람들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나이도 저희 작은 아버지보다 어려요. 근데 고향을 지키고 있다라는 그 한 가지 기득권 때문에 그래서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 집만 하기로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이렇게 막. 이해되십니까? 이게 기득권이라고요. 고향을 지킨 자의. 여러분, 야곱은 20년 동안 타지에 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고향의 특권과 그 힘을 누가 가져야 됩니까? 에서가 가져야 되는데 오늘 에서가 떠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재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에서와 함께 할 수 없다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너희가 인간적인 역사로는 화려할지 모르나 그 안에 힘이 있는지 모르나 그게 성공인지 모르나 그게 멋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노라. 그것이 실패하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절망이고 깨어진 역사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여서 그 삶을 붙들고 그 삶을 인도하며 다듬어가는 인생이라면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에서 족보에 남겨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집밥 먹어야 살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명절에 갔는데 그렇다고 저희 와이프가 해주는 밥이 집밥이 아니란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작은아버지 댁에 가면 늘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갈비찜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저희 아들도 요번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밥을 잘 안 먹는데 밥을 2그릇이나 먹고 더 달라 그래서 제가 너 그러다 탈난다 했는데 갈비찜을 먹는데 뭐가 생각나냐 하면 그냥 그냥 집. 여러분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집밥을 먹어야 삽니다. 인스턴트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걸 동경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밥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내 이름은 에서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고이고이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